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장차 왕이 되어지죠. 근데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건 기준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용모와 신장, 그는 사울의 필자갈 자가 그 나라에 없었죠. 어깨 위로 있었다니까 적어도 2m 이상의 큰 신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그 나라의 제일 준수한 자라 그러죠. 정말 겸손했고 또 온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왕감이다.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요. 이게 참 위로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돼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주님의 신부로서 누가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이거는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냐 안 생겼냐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외모지상주의가 돼가지고 그 얼굴에 돈을 그렇게 들이지 않습니까? 외모에 얼마나 그냥 신경을 쓰고 그 돈을 들이붓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안 보신다 그래요. 신장도 안 보고 용모도 안 보고 그건 안 본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죠. 오늘날은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얼마나 스펙을 쌓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 그런 스펙도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키운데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바르게 있는 그 자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목동으로 참 그렇게 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듯이 집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아버지조차도 인정 안 하는 그 다윗 왕감을 뽑는 그 자리에 너는 양이나 치라고 내보낸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뽑으셔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될까? 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것을 따지면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긴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교만하다 싶으죠. 저놈은 지가 무엇인데 지가 온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겠다고. 굉장히 남들이 보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걸 나간 것은 무엇 때문에는 성령의 감동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에 크게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이게 다른 그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taken control of,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삶, 성령이 어디로 이끌든 간에 어떤 일을 하게 하든 간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은 순종을 하지 않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천천만원의 기름과 순양의 그 고기보다도 여러분 순종이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삶, 이거는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신지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걸 이제 다 가졌죠. 뭐든지 자기가 취하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말이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왕이 되었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터에서 그 방법대로 전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갔습니다. 왕이 다 된 그 상태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은 좀 힘들거든요. 좀 멀리 하나님을 멀리 두고 그거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왕궁에 모십니다. 왕궁으로.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왕궁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 그 앞에 전심으로 기뻐 춤을 추며 뛰어놀죠. 미갈이 흉을 보고 욕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의 앞에서 어떻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어놀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어떤 자로 서야 되냐?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항상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를 사모하는 것. 그걸 가장 우선으로 삼았어요.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는 거. 그걸 가장 기쁘게 해요. 밖에 행할 때도 시편 16장 11절 같은데 8절 같은데 항상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냐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바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그냥 치고 받고 올라와가지고 왕위를 찬탈을 하겠다고 그냥 칼을 들고 모반을 했을 때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 왕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일당 천 이런 용사들이 그 30용사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12,000명의 병력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이고 1000만이고 다윗에게는 그 앞에 이 무적의 함대입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나를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겸손 그리고 온유함입니다. 보통 사는 것들만 자식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겠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버릇을 고치나야 돼요. 그런데 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입니다. 많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렇고 남들이 인정할 때도 그렇고 인정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 겸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왕으로 뽑으시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신부로 뽑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찾고 계세요 지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럽니다. 오늘도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스펙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그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용모와 신장이 남들 볼 때 인정되는 그런 깜인지 아닌지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바로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바로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 이렇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처럼 그런 마음 중심으로 준비되셔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이 하나님 앞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선택하는 그 조건이 세상의 조건과 또 다름을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 다윗이 그래 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뛰노는 그 기쁨, 주님의 손을 잡고 범사의 주와 동행하며 주를 앞세우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삶에 아무리 바빠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묵상하며 주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다윗이 성령에 이끌려서 골리앗 앞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은 전적 겸손으로 무장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